오늘은 에스겔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이 된 위치에 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리적으로 또 영적인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며 구원의 중심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와 구원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범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이방인들은 최소한 자기 자신들이 믿었던 신과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죠.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버려요.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징벌하신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릴 것이다.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강력한 징계와 징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심판, 재앙을 내리신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 돌이키길 원하셨으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떠하신가? 전무후무한 징벌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 창세 이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심판이 작정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재림과 마지막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이죠.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제 창세까지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러한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당한 그런 심판이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은 노아 시대보다 더 무섭네요. 노아 시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다. 창세 이후에 그랬으니까요. 전무후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근데 그곳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바르게 근신하여 깨어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심판에 참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알곡은 거두어 가시고 나머지 가라지가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속성에도 맞고요.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전무후무할 환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한단 말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모양만 가진 그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 사람들은 그 심판에 참여하겠죠.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체성 사명이죠.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마지막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정체성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신의 소원,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열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예배, 그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이 악하고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체성과 사명이죠.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해를 거듭할수록 과거의 전무후무한 징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10절에 그리한즉 그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참 처참하네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릴 거다. 전무후무한 징벌의 내용은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차라리 굶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고 더러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근데 이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자식을 잡아먹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단한 진리인데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이 완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엄청난 재앙들이 그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더 강팍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인들, 가톨릭 포함해서 원수로 여겨 원수. 왜?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아주 저주합니다. 저주해. 들키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인을 떼는 심판과 나팔 심판이 진행될 때 모습을 볼까요? 그때에 나마다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언돼 있죠?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재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8절 이하에도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엄청난 재앙,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환란이 쏟아질 때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짐짓죄라는 거예요. 짐짓죄. 짐짓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짐짓죄는. 그러니까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고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알면서도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짐짓죄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인정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이나 고생하며 살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처참한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경고하셨어요. 신명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28장
55절이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날에 나옴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28장 15절이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는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계속 경고하셨고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멸망당하는 당시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한다고 계속 외치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리석고 배역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 왕에게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칼에 처참하게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그때 그리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처참하게 느부갓네살 군대에 멸망을 당하고요. 다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 폐허가 되죠. 그러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면서 슬퍼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자기 자식들을 먹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탄식하며 지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보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일이. 참.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한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 정도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텐데 이때 부르짖어 봐야 뭐 부르짖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게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건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짐승도 이렇게 안 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잖아요. 이런 게 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냥 교만방자했잖아요. 교만방자에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 재수없다고 그냥 얼마나 박해를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그런 말씀 전하는 종들을 싫어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어요. 남은 자를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를 보면서 관심 없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을 맨날 듣고 보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묵상을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그냥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읽고 필사를 몇 번 했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렇게 기록하면서도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 관심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를 별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더 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다, 너희들이 훨씬 더 악하다고, 북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하대요, 유다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호사와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의를 행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악하잖아요. 요시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므낫세 같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엄청난 우상숭배자죠. 최고의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행했던 공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다 잊어버린 바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더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유다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더 악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랑하고 모함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보세요.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그냥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나요? 몰라요, 이스라엘은. 네, 절대 자기네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 그럴까요, 과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교훈 얻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완악함, 이런 일들은 모든 역사 속에 반복되었고 오늘날도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있나요? 이런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감없이 전하는 목사가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 선지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목사님들 찾기 쉽지 않죠. 이 시대의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부안해동하며 자신의 이익과 부와 명예를 위해 세속화되어 탐심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와 주의 자녀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야. 하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율법, 선지,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율법만이 아니에요. 선지자 말씀까지 포함하셨습니다. 율법의 1.1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다 이루어질 거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의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돼요. 그들보다 나은 의가 무엇이뇨 하면서 이제 5장 21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미련한 자, 라가라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결론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이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의미가 다른가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 모세를 보내사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요. 신약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즉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간단한 진리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등록됐고 재직이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거야.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세속화되어서 말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만 방자한 자들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함께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익을 얻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자신의 썩어져 버릴 세상의 영광과 이익과 재물을 위해서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거죠. 왜 이렇게 속이려고 하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니 나도 너를 그렇죠.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인과관계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완악한 언약의 백성 유다에게 이 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일단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미운 물건을 가증한 물건 일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고. 우상 숭배죠. 우상. 솔로몬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한 솔로몬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만하고 악한 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 잘 정리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게 우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셨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거역하는 게 우상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게 다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또 하나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셨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그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죠. 그게 다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 재물, 교만, 완악한 자신이 곧 우상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여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게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조명하실 테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긍휼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12절에 3분의 1 전염병, 그 다음 기근,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전염병, 기근, 칼,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교만함,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끝까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이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 말씀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완악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다. 특성이 이와 같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이런 무서운 비극이 우리의 삶에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늘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깨고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